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또 이 새벽에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땅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큰 감동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 땅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감격하고 그리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땅 가운데 또 하늘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도장이 마치 찍힌 것처럼 하늘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온 땅과 하늘, 이 말은 마치 우주 만물을 다 포괄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땅을 얘기하고 하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우주 만물 속에 보니까 이 자연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인으로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막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드러내놓으신 계시죠. 자신의 어떤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를 드러내놓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보편 계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살펴보면서 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광대함에 모두가 황홀함을 느끼게 되죠. 이 우주 만물의 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 펼쳐지는 세밀한 조화들, 그죠? 현상들, 그리고 광활함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자연을 만끽하고 느끼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그 아름다움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자연의 오묘함, 이 자연의 강활함, 광대함, 그것들을 보면서 막 마음의 뭉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묘막측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만큼 이 자연은 웅장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자연뿐만입니까? 이 사람들, 짐승들, 하늘에 있는 새들, 곤충들, 물속에 있는 고기들, 이러한 생명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엄청난 진보를 이룩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자연의 현상들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이 과학이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 박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과학원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른다, 이런 걸 썼어요. 과학자인데 비행기가 우리가 양력과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뜨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 원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뿐이지, 그것이 과학적인 원리로 정확한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비행기가 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그런데도 과학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해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과학자든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밝히고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어떻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세워졌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계시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을 해석하는 인간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상으로 잘못된 것들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광활함, 광대함을 보면서도 이 일반 계시 속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 일반 계시 속에는 없는 거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그분을 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가장 우아한 책으로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특징들을 갖고서 우리를 인도하여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여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광대함 그것들을 보게 되죠. 우주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우리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서 먼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엄청 작은데 나 자신 사람 한 명은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이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이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그래서 태양에서 이 회왕성이 끝이거든요. 회왕성까지가 46억 킬로래요. 빛의 속도로 1.6년을 가야 된대요.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회왕성까지가 그렇게 멀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은하예요. 이 우리 은하가 지름이에요, 지름.
여기에서 끝까지 가는 중간에 이제 지름인데 그 지름이 이게 10만 5,700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거리는 측정을 못 하는데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이게 10만 5,700광년을 가야 되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이 1광년이라고 했으니까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죠. 이 은하를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우리 은하 속에 있는 행성들이 몇 개가 있느냐?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은하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냐면 관측 가능한 게 한 1,007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 같은 것들이 이 별들이 이 은하들이 행성이 아니라 이 1,000억에서 이 뭐 4,000개죠. 4,000억 개가 있는 이 은하가 또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냐? 2조 개가 있대요. 2조 개.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거죠. 머릿속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뭐 수십억 광년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우주를 살펴보면서 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게 우주 속에 그 광대함, 광활함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야, 그 속에 우리 지구가 하나의 볼펜 자국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근데 그 지구 속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밀함, 그 작은 것부터 그 큰 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고 또 엄청난 세밀함과 조밀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죠. 만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입을 다물 수 없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도 악인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이 우주 만물의 광대함, 광활함, 웅장함,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로 계속 설명한다 해도 이게 완전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또 한 가지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라고 나오죠. 갓난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죠? 얼마 제일 나약할 때죠. 그런데 이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 생명의 존엄성,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그리고 아주 짐승 같은 사람도 자기 새끼를 바라보면서,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짐승이네 라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자기의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건 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이네, 짐승이네 라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자기 새끼를 바라보면서 뭉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도 자기 아이가 아프면
정말 이 아이가 만약에 죽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악인도 아픈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큰 자녀 때문인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의 존엄함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갓난 아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옹알옹알거림, 그 아이의 그 생명력을 보면서 아무도 그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입을 다물고 그 생명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 아이의 그 아름다움을 다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조그만한 갓 태어난 그 강아지 새끼,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얼마나 귀여우면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막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새끼를, 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그 배가 아파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안고 다들 감격합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 영혼이구나, 영혼이구나, 생명이구나. 그것을 그 생명을 통해서 보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죠. 3절 4절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성, 그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석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없구나. 그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5절 6절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영광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게 인간에겐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창조적인 활동.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발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과 더 특별한 하나님 또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구나.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우주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9절에서 그 결론을 내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으로 찍혀져 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광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가치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